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8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7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1장에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장 6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1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갖는 자책감과 정죄의식과 절망감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을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잘못과 죄악들,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이제 죄의 포로가 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는 우리 성스러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오늘 8장에서 2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즉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예되었던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고 바울은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8장 13절과 14절 맨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서 이제 죄짓는 몸의 행실을 떠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그러한 길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닌 수행과 고행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하나의 율법적인 종교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일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종욕을 따라가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성령 체험이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의 종이 된 상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바울은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그 생명의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4장에서 말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